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일상의 그리스도인, 말이 좀 좋게 표현하려고 일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끝에 가서 보면 이제 일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로 이제 7월부터 함께 우리 순서를 따라 묵상했던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의 절반 52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그중에 절반이니까 한 25장 되잖아요. 이 25장이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서의 작은 결론부였더라고요. 소결론이었습니다.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 묵상을 이제 하실 차례들인데 오늘 또 우리 설교 계획에 단편을 또 계획하고 있어서 저는 고민이 들죠. 어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갈급함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예레미야 말씀하고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말씀들은 없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험이라고 하는 거, 시험,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갈등 구조에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등 구조, 어떤 갈등 구조예요?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어야 되나? 4번을 찍어야 되나?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험대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응? 드러나지 않아요. 시험이 없으면, 내게 다가오는 시험이 없으면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됐구나, 혹은 내 믿음이 이 정도 됐었구나 라고 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고요.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확인 아닙니까? 확인? 어느 정도로 학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가, 혹은 앞으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 이거는 뭐 시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는 아닌가? 네. 우리가 비록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신앙생활이냐, 아니면 그게 정말 교회 생활에 그치는 건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나 짙어요. 그게. 그 중심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다니엘만큼 수많은 시험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 성경 속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본문을 좀 다루면서 살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쌌다고요. 포위했어요. 지금 포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새벽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임금이 있어요. 의인이었어요. 요시야 임금. 그 이후로 이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4명의 임금의 이름들은 좀 암기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스, 김, 긴, 기야. 맞아요. 하스, 김, 긴, 기야. 여호와 하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마지막이 뭐예요? 시드기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요, 단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아니, 먼저 이 앞전에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어요? 722년에. 그렇죠?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에. 근데 그 586년의 멸망이란 이야기는요, 단번에 586년에 이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고요, 포로로 3번이나 끌려가요.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3차 포로로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끌려가거든요. 그 사람들 이때가 3차 포로로 끌려간 시점이에요. 586년이요. 그래서 앞서서 1차와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때가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걸 말해요. 몇 년도일까요? 605년입니다. 605년. 자, 이 시대에 이제 1차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에 누구도 끌려갔다고요? 그래요, 맞아. 다니엘이 함께 끌려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지점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시점에 아직 나라는 망했다라고 보기는 좀 일러요. 왜? 다음 왕을 세워줬거든요. 누구? 여호야김 다음이 누구요? 여호야긴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왕도 있었고 국가도 존재해요. 그런데 이미 국운은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에워쌌습니다. 포위를 당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함께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죄악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목자들의 죄악입니다. 우리 오늘 또 기도자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그 백성을 잘못 인도한 나머지 그릇된 길로 잘못 간 거죠.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3장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들 주일날 보셨던 말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멸망에 대한 명분. 그 1절과 2절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목자들에게. 너희 목자들이 내 백성을 잘못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죄값이 바로 포로와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심판 여호야김이 끌려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물의 일부 성전 기물들이 얼마나 끌려가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끌려갑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이것을? 예, 그래 맞아요. 주님께서 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줬다. 이 나라를 주께서 주셨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국왕을 주께서 주셨다. 이 국가 멸망의 역사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건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이 비록 내가 상처가 나고 고달프고 병에 들리고 절망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누구의 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보세요.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 역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들의 역사의 주인이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멸망의 사건, 지금 이 본문은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가 세 번째 3차 끝내 멸망한 연도가 몇 년이에요? 586년.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죠? 여러분 20년도 지나기 전입니다. 19년 남았어요. 19년. 20년도 지나기 전에 이 민족은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의 포로 사건은 결국에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장이었다. 훈련장이었다.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어떤 전쟁터다라고 다니엘서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요.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 무슨 얘기인가? 본문을 잘 보면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오죠? 등장인물이 본문에서는 5명이 나오죠. 그렇죠? 누구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가 나오죠? 그렇죠. 환관장 아스브나스. 여러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 느부갓네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진 않고 있어요. 5명이 나와요, 지금. 잘 보면 이름이 개명되고 있는 걸 보게 되시죠,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왕이시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또 찬양 때문에 유명한 또 말씀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지었던 그들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7절 말씀에 가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실 제 입에도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게 이 이름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에 붙어 있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은 그 입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특히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다 뜻이 있죠. 그렇죠? 다 뜻이 있어요. 오케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인데 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고 바꿨죠.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태양신에게서 배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사드락 태양신 우상이거든요. 태양신 라 그렇죠? 애굽 태양신 라.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뜻은요. 미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름이 미사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 이름을 바꿨어요.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 여기서 삭이라는 뜻은 정욕의 우상의 신의 이름이래요. 메삭. 그래서 이 메삭은 정욕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럼 이제 아사랴는 무슨 뜻인가요? 아사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도 참 귀하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데 그 이름은 너 아벳느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느고가 뭐냐면 당시의 바벨론의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달의 신의 종이다 너는. 자 어때요? 이름들이 어때요? 이제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는데 이것은 나의 보호자는 벨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보호자는 벨이다. 우상과 연결된 이름들로 전부 다 개명돼 버렸죠. 전부 다 개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치치하에 있을 때도 우리 창시개명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할머니들 창시개명 때 했던 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꾼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 바꾼다는 것은 앞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서 살래 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신분, 이름에 관한 신분을 바꾼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군대입니다. 자기의 본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채 귀신이 말하잖아요. 나 군대입니다. 그 말은 뭐죠? 이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존재는 너무나 많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이름 바꾼 것에 있어서 다니엘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 알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을까요? 벨드사살. 야, 벨드사살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 다른 거 다 치우고 맨 앞절에 나 다니엘은. 그럼 8장 15절도 뭐예요? 8장 15절도 뭐예요? 나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 다니엘. 주변의 상황은 바뀌었어요. 살고 있던 나라도 달라졌어요. 주변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만큼은 그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검색을 해봤어요. 나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10번가량 사용이 됐더라고요. 다니엘은 자기를 지칭할 때 나 다니엘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 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 지난주에도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는 방점이 어디 있었어요? 70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은 강조가 어디 있어요? 나 다니엘이. 그렇죠? 끝까지 이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나 다니엘. 다니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로 모여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을 우리는 공통 부모로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오늘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도회하죠. 영적인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조영빈. 오케이, 좋아요. 그건 나를 특정하는 캐릭터죠. 그러나 내 본질의 이름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본질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각자의 이름 석자는 내 독특한 이름이지만 우리의 본질, 보편의 가치로 내려가면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도 함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죠? 거저 세상에 죽어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이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 그렇죠? 신앙 고백. 나 다니엘.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신앙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절에 관한 시험. 자,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뭐를요? 그렇죠. 왕이 주는 거. 이거 단순하게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왕의 음식은 최고의 진수성찬이겠죠. 그런데 그 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왕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드려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상이 차려지거든요. 누구에게 드려진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왕에게 최고의 음식을 그보다 더 최고의 존재에게 드리는 음식을 가지고 상을 차리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상이거든요. 에? 바벨론이 섬기는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쳐진 이후에 그 상을 왕에게 진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왕에게 올렸던 그 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너도 먹어. 너도 이거 갖다가 먹어.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 그거 먹지 않을래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우상에 실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아니 그냥 싫은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그런 논쟁이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먹어도 된다. 왜? 우상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헛된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죠? 근데 다니엘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좋고 싫은 거 사람마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다니엘은 싫은 거죠. 오늘 다니엘은 그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어떤 정절을 드러냈던 그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내키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억지로 먹겠습니까? 다니엘은 싫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락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자, 소제목 첫 번째, 다니엘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단력이 있는 사람, 자,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확고한 목적과 목표 의식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자,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세쯤이 되었을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말씀에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10대 후반경으로 봐요. 10대 후반. 그래서 한 620년경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20년, 621년 태어났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 끌려갔던 때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끌려갔던 때가 605년. 그러면 620년에 태어났고 605년에 끌려갔으면 몇 살에 끌려간 거예요? 15살. 그렇죠. 죄송해요. 여러분 자꾸 머리 쓰게 만들어서 제가 죄송한데,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이를 적게 잡으면 15살이고요. 많게 잡으면 17, 8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본다면 적게 보면은 15살. 우리 뭐 유라 그죠? 우리 뭐 태연이 그죠? 집사님을요. 17, 8세를 보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근서 혹은 시연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애기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느냐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15살, 6살 먹은 이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15세에서 20세까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대 중후반의 이 나이라는 게 더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 나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오케이, 정한 거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정한 뜻이 뭡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걸 결정한 거죠. 결단한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연한 의지가 있던 사람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도요,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신앙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그래요. 두 번째는 다니엘은 또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시작. 네, 거룩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룩.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거절했어요.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준 겁니다. 왕이 줬어요. 당시의 바벨론의 왕이에요. 당시의 바벨론의 왕. 당시의 패권 국가 1위 넘버원. 그냥 우리 뭐 어디 구청장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고 권력자. 말 한마디면 그냥 댕강이에요. 근데 거절했어요. 다니엘이 눈만 한번 깜빡거리면 돼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때? 뭐 주시는 거 제가 뭐 한 모금 먹는 거, 한 접 내가 받아 먹는 거, 그냥 한번 내가 눈 감고 먹으면 되는데, 그럼 다니엘의 길이 출세가도를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표현은요, 뭐 꼭 굳이 어떤 오물, 더러움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거룩함인데, 오늘 이 다니엘은요, 내가 왕의 산의 진미로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걸 나는 원치 않아. 삶에서의 거룩을, 다름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나의 모든 가능성 앞에서도 다니엘은 거룩을 찾고 추구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의 영적인 그리고 나의 신앙적 상태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거룩을 추구하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에서의 구별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자,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12절이 힌트입니다. 12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때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부나스가 좀 주저주저 하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스부나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청하오니라고 하는 이 단어, 청하오니 세 번역에서는 부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디.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나는 더러워질 수 없으니까 당신은 내 말 들어야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관장이라 그랬어요. 환관은 내실을 말하고요. 아마 그 중에 이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뜻한 바를 결정했으니까 환관장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하오니, 부디. 어때요? 다니엘이 겸손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겸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들 참 많아요. 확신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예. 그래서 이제 확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도가 어때요? 확신에 찬 사람들은 태도가 없대요. 너 나 알지?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확신 있는 사람들. 그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로 그들의 약점이 뭐냐면 겸손함이 없어요. 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동원하는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겸손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교만하고요. 그죠? 아나무인이라 그러죠. 자기 눈앞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 따라라 이러면서. 그죠? 이런 캐릭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다니엘을 보면 이 확고한
그의 처신과는 다르게 겸손으로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죠. 결단력의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함의 사람이고, 또 그리고 겸손함의 사람이다. 야, 결단, 거룩, 겸손. 신앙 덕목 중에서 정말 삼위일체처럼 온전하게 보이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보다 훨씬 더 세속화된 이런 문명의 시대입니다. 훨씬 더 세속화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인 다니엘과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대상은요, 영적인 바벨론의 시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바벨론.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 중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출애굽을 뛰어넘어 바벨론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다. 그렇죠? 어거스틴은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땅에는 두 가지 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땅의 도시다. 땅의 도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도시이다. 예루살렘, 신의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의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하늘의 도시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땅의 도시는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는 부득이 이 땅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다니엘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참 낯이 좋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오늘 나의 이름 무엇인가?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끝까지 붙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 정절에 대한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셨잖아요. 결단, 거룩,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함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신앙 진리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